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우리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3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다. 예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을 결단하고 있어야 바로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과 따르는 것에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은 또 다른 대로 믿고 또 행하는 것은 따로 또 행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따르는 것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복음의 자체를 따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삶을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능력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가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살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십자가에 그 대가를 지불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은 헛것이 되고 신앙도 연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툭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의 메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진실 없이 허물 없이 믿고 또 전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루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의 옥중에서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낸 기쁨의 사연입니다. 바울은 감옥 중에서도 성도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을 볼 때에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므로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후원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기도하고 헌금을 모두 위로함으로 바울의 감사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나 심령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조품이 많이 날뛰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방에 가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하여 금은방 주인이 눈에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보고 분별합니다. 우리 신앙도 참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빌립보 시인의 이 신앙 상태,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너무 혼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분별해라. 신앙을 분별해라. 왜? 그 당시 이단자들도 많고 참 것인지 거짓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영적인 핵심 주제를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영생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바울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늘 근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깨달아 믿고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신을 갖고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는 뭡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진실을 가지고 바울은 100%의 순도를 가진 믿음의 신앙으로 잡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우상도 믿고 또 다른 종교도 믿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참 구원자 되신 예수,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참 믿음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명령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되기를 원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나타내는 그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많은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의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1장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일입니다. 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바로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복음이 진전이 되었을까요? 가만 갇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앞으로 나가고 더 전파되었는가? 이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진전이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참 진실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삶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환경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옥중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보았을까요? 성령께서 기적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더 진전이 되었다는 것은 더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파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은 기적과 치유가 또한 함께 갑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 당시 시위대들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군사들을 보내서 8시간씩 조를 짜서 바울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 한 곳에 바울과 시위대 군인들이 함께 하루 종일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도망갈까 봐 8시간씩 시위대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시위대 군인들이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있으니까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이 바울의 예수 복음을 8시간씩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대로 또 다른 시위 군인들이 들어오면 또 그 군인들이 또 8시간을 예수 복음을 또한 듣게 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옥중에 있는 시간에 수많은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 구원을 이루게 된 사실을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전 로마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도 바울의 복음 사랑은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도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쇠사슬에 맨 바울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사, 천국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또한 한국 대사가 있고 일본에도 한국 대사가 있고 각 나라마다 대사를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 보냈다고 에베소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사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복음 때문에 갇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위대 군인들이 오는 사람 하루에도 수십 명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온 시위대 군인들이 다 예수의 복음화가 되고 로마 전역이 복음화된 것을 볼 때에 이 복음의 위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사실, 그런 환경을 변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실함을 갖고 늘 분별함으로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서 바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귀한 말씀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마다 하나님의 구원 영생의 복음을 전거하고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가슴에 안고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열매 있는 신자 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